여러분에게 아주 질문 쉬운 난이도 하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하라 그러니까 좋아하시는군요. 아주 쉬워요. 문제는 아주 쉬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에서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까, 또는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1번 내 계획, 2번 하나님의 계획, 3번 둘 다, 4번 아무것도. 어떻습니까? 어느 게 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바람은 뭡니까? 둘 다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둘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답은요, 뭐가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쉬웠죠, 그렇죠? 더 쉬운 문제 하나 또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문이 좀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도 없는 것 같아요, 삶에서.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 같은데 그게 꼭 어떤 삶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것인데,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고 있기 때문, 그러니까 2번은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내 계획을 붙들고 있기 때문. 어느 것이 답입니까? 잘하시네요, 그렇죠? 2번이죠, 그렇죠? 사실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참 쉬운, 당연히 내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 그것이 내 삶의 참된 축복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붙들고 있다라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사실은 답은 맞추기는 참 쉬워요. 답은 뭐 1번 하나님의 계획, 2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내 계획 붙들고 있기 때문, 이렇게 하긴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냥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내 계획을 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어떤 삶의 어떤 대부분의 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는 저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저까지는 아마 그런 모습이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어떤 내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제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나는 노를 듣는데 별로 전진해가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하는 거나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노를 저어도요, 얼마나 힘듭니까?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런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막 이 물결과 싸워야 되는 어떤 인생처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랐다 한다 할지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요, 결국 목적지에 다다라도요, 여기가 거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뭔가를 가졌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어떤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그것이 아닌가벼. 정말 내 삶의 어떤 내 원하는 걸 얻었으면 뭔가 그가 주는 가치, 어떤 의미, 행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같아서 그 방향으로 내 삶을 향해 나가게 되면은 그 인생은요, 마치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이 돼요. 그래요. 물론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라는 것이 오히려 힘든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왜 꼭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가느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길일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았던 어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 시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꼭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좀 편안하고 쉽게 다 이렇게 좋은 길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과 저의 계획이 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었을 때는요. 그런데 마치 외부에서 볼 때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일단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은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희의 인생은 물결을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은, 물결을 타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결을 타고 내려가면은요, 안 고생스럽잖아요. 노를 저어도, 내가 한 2번 노를 저어도요, 물결이 뒤에서 나를 같이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젓는 어떤 그런 노력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인생,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 그래요. 하여튼 정말 그래서 기억나는 게, 하여튼 그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 정말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웠습니까, 이런 질문 저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곤란했어요. 안 힘든데, 나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저를 교만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물어보는 사람, 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대답할 수 없고, 뭐 좀 힘들고 어렵고 뭐 그냥 뭐 그래도 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만하고 뭐 이렇게 대답은 하긴 하지만, 사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렇게 서게 되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 이 시간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에도요, 이런 기준으로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 그래, 그게 뭐 가정에서든지 자녀 양육이든지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점검해 보시면 되냐면은, 그래요, 맞는 길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정말 맞는 길, 확실한 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게 힘들고 갈등이 되고 어떤 그런 다툼,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같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도요, 여러분, 정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의 길이라고 한다면은요, 멈춰 서실 줄 아셔야 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길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 길과 내 계획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계획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으실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계획에 반드시, 그게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 가실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물결을 거슬러서 정말 그냥 콸콸 쏟아져 내는 물결을 거슬러서 그냥 노젓고 가는 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렇죠? 그 물길을 타고 내려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생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여튼 뭐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별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정말 솔직한 사실이지만, 하여튼 그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계획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건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돼야 되는 것, 일치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계획하고 계신 그 길에 나도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바람인 것만은 확실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가 가려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길이 될 수 있는가를 어떻게 분별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방향이 달라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계획에 내 삶을 맞춰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을 좀 2가지로 제가 함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기도죠, 그렇죠? 다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좀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기도를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기도 보면 너무 잘하는 기도신데 기도의 내용이 딱 두 개로 구분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앞에 걸 1단계라고 할게요. 1단계 내용은 뭐냐면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게 1단계예요, 그렇죠? 2단계는 뭐냐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2단계예요, 그렇죠? 자, 1단계, 2단계를 보면은 1단계 기도는요, 사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기도예요. 그렇죠, 공감이 되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정말 이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난 공감이 팍팍 되는 그런 기도죠, 그렇죠? 공감이 되는 기도라고 한다면 2단계 기도는 뭡니까? 공감을 넘어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거는 감동이 되는 기도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 들으실 때 감동되지 않으셨나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만약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구나라고 봤을 때 그래요. 처음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2단계 기도를 보면서 감동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 자신의 기도는 어떨까? 혹시 공감에 머물러 있는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도는 아닐까? 아니면은 공감을 넘어서서 감동에까지 이르는 2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기도일까라는 거예요. 자, 솔직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난 아주 따끈따끈하게 제가 지난주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 내용, 주된 기도 내용을 제가 딱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이놈의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그렇죠? 예, 이놈의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대면 예배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허공에 대고 외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예,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약간 시간 여유가 있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전달하는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을 이용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고민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지혜 주시고 정말 이걸 잘 이 시기를 유익하게 만들어 나가게 해주세요. 괜찮죠, 기도 내용이요, 그렇죠? 예, 괜찮잖아요. 우리 권사님 오시니까 좋네요. 그냥 반응을 그렇게 일당 한 20은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참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나름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제 기도는요 완전히 어느 수준에만 머물러 있냐면 이 공감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서 코로나 빨리 지나가고 정말 대면 예배도 빨리 좀 정말 이루어지고, 그쵸?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뭔가 이렇게 준비하던 건 뭔가 유익한 시간 갖게 하시고 좋은 기도 같지만 어찌 됐든 이 기도의 수준이 공감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감동까지는 제 기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1단계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 2단계 감동까지는 넘어가고 있지 않은. 그래, 물론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때로는 저도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니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래요. 본심이 나왔어요 갑자기. 이 본심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사실은 기도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솔직히요, 아버지 원대로 진짜 해달라는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 본 적은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고 끝에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 마시고, 아니 또 그래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요 그렇게 그 정말 그 아버지 원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아야 되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는 두 번째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에 가 있었는데 저의 기도는 전혀 그러지 못한 것.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정말 지극히 소수를 빼놓고는 저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저의 기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예화가 예전에 설교 때 나눴던 예화 같아요. 갑자기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께서 주신 예화라고 이제 믿고 봤는데 그래서 그 예화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고 막 찾아가지고 이제 정리해 보는데 해봤는데 그 예화에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인디안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에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인데 어떻게 잡냐면은요, 여러분 그 호롱박이라 그러나요? 그거 뭐라 그러죠? 입구는 좀 좁고, 갑자기 옛날 술병이 생각이 나네요.
위는 좀 이렇게 밑은 이렇게 넓은 그런 그 어떤 박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병 같은 거 에다가 그 이제 바나나를 그 안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병하고 병을 이제 그 줄로 꽁꽁 묶어서 원숭이가 풀지 못하게 꽁꽁 묶어서 그걸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둔다고 해요. 그럼 이제 원숭이가 이제 바나나 냄새를 맡고 온다고 합니다.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바나나가 호롱박에 있으니까 거기에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 손을 딱 집어넣는데요. 근데 손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잡히겠습니까? 바나나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호롱박 크기가 딱 이 조롱박 크기가 딱 그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손을 피고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쥐면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호롱박에다가 또 바나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그걸 꼭 붙들고 꺼내내려고 하는데 이게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 요거 바나나에 정신 팔려 있으니까 사냥꾼이 이제 다가와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이제 원숭이를 잡아가는데 잡아가는 건 더 웃겨요. 그런 원숭이를 보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거나 죽여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 나무에 있는 줄을 끌어가지고요. 그 나무에 있는 줄을 한쪽을 붙들고 이렇게 간대요. 그럼 원숭이가 요 주먹을 빼지 못하고 그 사냥꾼을 졸졸졸졸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숭이를 생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 현재 남미 선교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원숭이가 그렇게 미련한지 하여튼 그게 이제 남미의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좀 너무하세요. 좀 비교를 하셔도 이 원숭이한테 저를 비교하시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 원숭이 모습이다 이러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 원숭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바나나가 뭐겠습니까? 이 조롱박 속에 있는 바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다는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내 계획을 딱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절대로 이게 끊어지지는 않고 그러니 이걸 가지고 이 계획과 싸우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냥꾼이 와도 원숭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에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계획에 매달려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사냥꾼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의 사냥꾼이 누구겠습니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이 줄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요 우리를 기절시키고 직접 때려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조롱박인가 호롱박이 이걸 끌고 가면은요 우리도 그거를 놓지 못해가지고는 결국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사단이 끌고 가는 것이 뭐 좋은 것이겠습니까? 저 원숭이 잡아먹는 거겠죠. 그 사냥꾼이 끌고 가는 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쥐고 있는 계획을 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고 옳고 맞아 보여도 정말 그것이 잘 꺼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지 못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내 주변이 어떻게 망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어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분별해내지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붙들고 이것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것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이 조롱박인지 호롱박인지 이 원숭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이 계획을 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아야 손이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이 일이 어떻게 어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 이 사단들, 이 대적들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가야 될 길을 분별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능력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숭이보다 더 고집이 있을지도 몰라요. 놓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놓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놓을 수 있는 그 놓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이 바나나,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포인트는 어디에가 있다라는 겁니까? 기도는요, 그래요, 아니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첫 번째 단계의 기도는요, 쥐는 기도예요. 쥐는 기도. 그렇지만 두 번째 단계의 기도 뭡니까? 놓는, 손을 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소원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래요, 우리가 놓는, 정말 하나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정말 지금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이게 길 가야 되고 이 길을 지금 아무리 그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놓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손을 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 그런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는요, 쥐는 게 기도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요, 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쥐는 것에만 끝나게 되면은요, 결국은요, 쥐는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념만 키우는 기도가 돼요. 신념만. 어떤 많이 들은 얘기죠.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읽은 책을 다 한 줄 알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근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에겐 그게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게 뭐냐면, 설득하기 가장 힘든 성도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한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쥐는 기도만 한 성도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쥐는 기도만 한 성도들에겐요, 말을 못해요.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래요, 자기의 쥐는 것,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것만 다, 이것 때문에 어떤 지금 이런 문제들, 아픔들, 가정, 어떤 그런 삶, 어떤 교회, 어떤 이런 것이 있어도요, 쥐일 줄만 아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쥐는 쪽으로만 듣게 되고. 여러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꼭 기도는요, 쥐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넣는 것. 물론 쥐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계획, 내 뜻.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요, 놓을 줄 아는, 특히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정말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 어떤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갈등, 이 문제를 같이 다 준다고 한다면요, 그래요, 우리는 쥐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겁니까? 다시 하나님이 쥐라고 하면 쥐셔도 돼요. 일단 놓으셔야죠. 일단 놓고 그 조롱박에 손을 빼야죠. 그렇죠? 그리고 돌아봐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도했던 게 맞다면 다시 쥐셔도 돼요. 그렇지만 일단 놓으실 줄 아는, 놓으실 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지금 내 계획,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분별하는 어떤 그런 아주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하여튼 몇 년 전에 이런 내용을 좀 깨닫고 하여튼 제 삶에 적용하려고 가장 노력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교회, 또 제 삶 가운데, 또 심지어는 뭐 가정에서 아내나 또 자녀 이렇게 관계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꼭 적용해보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할 때 꼭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적용해보는, 물론 제가 잘 적용하는 거지는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내는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비교 좀 해드리면서 나눠드릴게요. 이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을 좀 비교를 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울 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죠, 그렇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한 왕이죠, 그렇죠? 늘 자기의 계획대로 갔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뭐 처음에는 원하는 것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렇죠? 근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사실 이게 사울 왕의 전체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할 때 모든 짐승들,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짐승들을 다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소와 양들 중에서 살찐 것들은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려뒀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이제 소와 양의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울음소리는 뭐냐라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사울 왕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어가 뭐냐면 백성이에요, 백성이. 이거 왜 이랬냐 그랬더니 백성이라는 거. 벌써 여기서부터 좀 그렇죠. 지금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 겁니까? 딴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건 백성이 막 이렇게 원해가지고 백성이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건 남겨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는요 나름대로 정말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소, 살찐 양 잡는 거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평소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고 나름 좋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는나이다. 보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변명. 이렇게 지금 사울 왕은 이제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 그리고 나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름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정말 좋은 뜻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결국 변명도 하고 있어요. 자기 변명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세요. 나머지 내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 부분들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딱 종합해가지고 이걸 한 단어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지금 계획대로 지금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책망하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예요. 한참 전쟁을 싸울 때입니다. 이제 뭐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뭐 그 조그만 나라였으니까 이제 여러 나라 도전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하여튼 전쟁, 정말 끊임없이 전쟁이 막 많았던 시기예요.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그 보니까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이 그 소바라는 그 나라가 있더라고요. 아주 큰 나라,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소바라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해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이 전쟁의 승리를 하면서 아주 뭐 전쟁의 승리에는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특히 이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게 돼요. 자, 어떤 일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리품을 얻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요. 역대상 18장 4절입니다. 이 전리품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그 당시엔 가장 중요한 전리품입니다. 특히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 전쟁에 있어서 마치 탱크의 역할을 하고 보시면 돼요. 전차의 역할. 그러니 뭐 말이라는 건 아주 필수적이죠. 절대적인 거죠. 그렇다고 뭐 탱크 만들듯이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은 키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장 역대상 18장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말이 끄는 어떤 수레죠.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말 타는 군인 7000명, 그렇죠.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100대는 남겼네요, 그렇죠?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100마리 말만 남기고는요. 그 보니까 뭐 병거가 1000개였고
기병이 7천 명이었으면 최소 말은 8천 마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의 모든 말의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말의 다리가 힘줄을 끊어버리면요 빨리 달리지 못해요. 많이 달리지 오래 달리질 못해요. 그러므로 이 힘줄이 다리의 힘줄이 끊어진 말은 이제 전쟁용으로 쓸데없는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농사나 짓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지금 한창 전쟁을 싸워야 될 텐데 지금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 시대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후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물자, 정말 전쟁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전략, 전쟁의 어떤 그런 하여튼 중요한 이 말을 쓸데없는 농사용 망으로 그냥 다 100마리만 납비고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명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책이죠, 그렇죠? 예, 신명기서가 어떤 책이냐면 다윗이 태어나기 한 최소한 200년에서 400년 전에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래된 말씀이잖아요. 고리장 말씀인 거잖아요. 그 당시 무슨 성경책으로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겠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남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신명기에 들어 있었던 말씀에 자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될 건데 왕들이 꼭 해야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바로 이 얘기예요. 많이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100마리는 안 맞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마리만 놔두고 다 농사용 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요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이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어도 지금 전쟁 때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나 이제 전쟁할 때까지만 끝날 때까지만 가지고 있을게요. 지금 곧 어디랑도 전쟁해야 되고 곧 어디랑도 싸워야 되고 지금 말이 꼭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만 쓸게요. 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핑계 될 수 있고 변명될 수 있고 그렇죠? 뭐든지 이유 갖다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의 힘줄을 100마리만 놔두고 그래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조금은 더 둬도 되는구나. 그리고 100마리는 놔두고 말의 발굴의 힘줄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구별한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자기 합리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내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내 계획은요 꼭 합리화가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합리화가 필요해요. 왜 제가 이걸 하냐 하면은요 라고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라고. 보세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것이요. 누구는 다 하나님 그래도 이런 자기 합리화, 그 안에 핑계, 변명, 무언가 내가 설명해야 되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는요 그래요, 정말 아무리 내가 옳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요 내 안에서 자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가 나오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 그것은요 지금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으면은요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 길을 가게 돼요. 옆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래도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걸어가게 되면 내 안에 그런 어떤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 바로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아주 사실은 진짜 저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기준. 어떤 일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들려오고 성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아니면 또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자녀가 어떤 이야기 어떤 일을 하고 제가 뭐를 하려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때 변명하면은 무조건 이건 아니구나예요.
내 안에서 합리화가 나오면 이거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합리화가 나에게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 예,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본 것도 그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합리화를 했던 길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어쩔 수가 없고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그래야 늘 변명과 합리화가 나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면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신기한 게 그 길을 가면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같이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결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제 특히 전쟁 이야기들이 이제 쭉 사무엘 하부분에 많이 나와요. 앞에 부분에 이제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이 전쟁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은요, 여러 번 전쟁을 싸웠잖아요. 궁금하시죠, 그렇죠?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었는데, 궁금하시면 500원만 뭐 이런 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정말 남들이 볼 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 많은 말을 얻어놓고 나서도 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심줄을 다 끊어버린 다윗이에요. 다 어리석고 다 어쩌고 저럴 거 있을까. 근데 다윗은 편안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냥 순종했잖아요. 갔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물결이 뒤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열심히 전쟁 싸웠겠죠. 전략도 세우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전쟁을 했겠지만, 결국은 뭐가 이득입니까? 물결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것. 그런 인생,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변명하지 않은, 핑계 자기 합리가 없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따랐던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서 바울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원래 사울이 이름이었죠, 그렇죠? 바울 선지자를 보면은, 바울 사도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정말 그 바울은요, 본인이 바리새인이었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생각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길이었습니까? 다른 길이었습니까? 당연히 다른 길이었죠. 그래도 몰랐죠, 본인은요. 자기의 계획 이걸 놓지 못하고, 그렇죠? 결국은 조롱박 안에다 손 놓고 자기의 계획 이게 맞는 것이다 이걸 놓지 못하니까 계속 조롱박이 끈 대로 끌려가던 그런 인생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빛이 비추고 바울이 이제 엎드려지게 되죠.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바울이에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예수님은 히브리 말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 다 배우셔야 돼요. 히브리어.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농담입니다. 여기 방송으로 나가가지고 농담이란 것도 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근데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가시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말을 길들일 때 이 말 안 듣는 말들은 이제 주로 뒷발차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뒷발로 막 이렇게 반항하고 막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그런 말들, 말 안 듣는 말들에게는요, 이 가시체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요 뒷발 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뒷발 차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다리가 가시체에 찔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맞는 길이고, 내가 볼 땐 정이고, 내가 볼 땐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은요,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길.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뭘 해도 가시체를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나는 정당하고 해도 정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시기를. 그래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래요. 물론 노력해야 되고 물론 믿음으로 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그 길이 진짜 축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정말 놓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놓기까지는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 손을 피는 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딱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당당하세요. 다 도망가도 그 평안, 그 안에 있는 당당함, 기운, 힘, 생명 아무도 못 빼앗고 당당하게 그 길, 아마 가장 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놓으실 줄 아는, 정말 기도는 놓는 거라 그랬어요. 놓으실 줄 아는. 그리고 내 안에 변명, 핑계 이런 거 잘 분별해내셔서 만약에 지금 내가 하려는 거, 내 생각, 내 계획, 누구 얘기인가 변명해야 되고 누구 얘기가 설명해야 되고 찾기 합리화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을 잘 일치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우리는 입으로는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말 많이 해도요, 사실은 실제로 참 많이 관심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점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시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 우리 가정이, 내 신앙의 길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 점검해 보라고 지금 멈추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이 교회들에게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주실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길인지를 좀 돌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 쥐고 있는 것 있거든. 교회들이 정말 쥐고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거든. 지금 이 시간 억지로라도 좀 손을 피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손을 펴야 일단 자유로워지잖아요. 주변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결과를, 어떤 지금 모습을,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우리의 손을 피는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내고 변명과 핑계, 자기 합리화가 필요 없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시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분명히 놀라운 축복, 어느샌가 물결을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길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원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내 계획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놓고 싶습니다라고,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특히 자신의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갈등, 고통 있는 부분이 있거든.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놓겠습니다라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히 마음으로부터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주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들, 은혜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것이 오면요 막 변명하고 핑계하려는, 하기 싫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안 그러겠습니다. 순종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저의 길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종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올리브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 시기에 좀 쥐인 것을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우리 교회들이 다시 그 방향을 맞춘 홀리브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다시 올바로 하나님 일을 이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오늘 말씀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당신의 계획에 정말 관심을 갖는 그런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씩 우리가 잘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히 갈등이나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놓아야 될 것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억지로 내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서 어느샌가 우리의 사냥꾼 대적에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손을 피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인생이 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물결이 우리 뒤에서 우리 삶을 밀어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억지로 내가 노저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런 고생하는 길,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주시니 정말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평안해하며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의 여정들, 그런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은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올리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 교회들이 정말 쥐고 있는 것을 피는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붙들려고 하지 않고 더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그래서 더 사냥꾼에 끌려가는 하나님 그런 길이 아니요, 정말 손을 펴고 하나님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왜 우리가 이러는지 그런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렇게 그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복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또 우리 올리브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